한 문장을 구성하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표현을 다른 사람과 의사로 소통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을 구성할 때 구성 요소로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또 목적어나 또 목적어를 돕는 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어쩌면 동일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부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문장 부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언제나 남의 글을 인용하고도 인용 부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남의 글을 인용했다고 하는 그 표를 달지 않음으로써 표절을 했다고 하는 의혹들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교수나 정치인들이나 많은 곤혹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요,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하는데 자꾸만 져요 그러는데 게임하는데 자꾸 만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같은 사장님, 그럼 참 좋은 환상적인 의미인데 무지개 같은 사장님, 이게 잘못하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쉼표도 중요합니다. 쉼표 하나 잘못 찍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판다가 먹는다, 이 순을 먹고 그리고 잎사귀를 먹는다 이런 뜻인데 그 중국 그 어느 동물원 그 안내 표지판에 판다 이츠 그리고 그 이 이츠 그래놓고 그 옆에 쉼표를 하나 찍어놨어요. 저 쉼표 하나 찍은 것 때문에 저게 동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기도 하고 슈트 쏘기도 하고 리브 떠나기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보고 책 제목을 먹고 쏘고 튄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 쉼표 하나 찍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죠. 이 문장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침표를 찍느냐, 물음표를 찍느냐, 느낌표를 찍느냐, 아니면 말줄임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마침표를 찍으면 감정이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마침표를 찍으면 사랑한다, 마음이 확 열려있는 모습이죠. 거기다 의문 부호를 붙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말줄임표를 붙여놓으면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이 마침표를 잘못 찍으면 앞서 본 것처럼 문장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생들이 판사가 되느냐, 검사가 되느냐, 변호사가 되느냐는 중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10과목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한 과목 시험을 보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많은 분량의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를 주고서 그거를 읽고 8시간 동안 한 과목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죽음의 레이스라고까지 얘기한답니다. 근데 시험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감점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을 하나하나 빼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건 쉼표 하나 그리고 마침표 하나를 잘못 찍어도 판결문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전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잘못 찍어도 감점이 계속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SNS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우리가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완전 문장을 사용하지 않죠. 그냥 문장을 반쯤 해놓고 그냥 뭐라 그러나 이렇게 웃는 얼굴이라든지 뭐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장 부호나 그림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놓고 또는 뭐 크크 할 때 키역자를 계속 몇 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완전히 표현하지 않고 어설프게 그걸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주 애매한 오늘의 현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귀찮긴 한데 대답은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이 마침표를 잘 찍는다는 것은 맺고 끊는 것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맺고 끊는 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그룹은 그 회사를 일으키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이 나이가 90이 지나서도 계속 관계를 함으로써 아주 혼란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공자가 정치에서 은퇴한 후에 누군가 지금 현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딱 잘라서 말했다고 그럽니다. 태종은 그 다음 후계자 세종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기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아주 깨끗이 떠나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자기 시대에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뒷일은 흥하든 망하든 뒷사람에게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영향력을 줌으로써 교회가 혼란스러운 경우를 우리가 많이 찾아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마침표를 잘 찍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마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운영과 계획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표는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일명 삼식입니다. 이 삼식인 하루 세 끼를 부인에게서 그대로 집에서 얻어먹으면 삼식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필경은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구박을 합니다. 나가서 뭘 좀 일이라도 하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는데 일을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 자신이 잘 나가고 높았던 시절에 자기 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구축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 여부는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하고 시작과 끝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5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2016년에 새해를 깨끗하게 멋있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풍토는 흔히들 송년을 보내는데 망년회를 합니다. 이 망년회라고 하는 망자를 보면 잊을망자입니다. 잊을망자. 이럴 땐 좀 탁 보여줘야죠. 망년회 할 때 이 망자를 잊을망자라고 그러는데 망자는 망각할 때 이 망자를 쓰죠. 그러면 노인이 돼가지고 정신이 희미해져서 노망들었다, 망령이다 그럴 때도 이 망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망자는 좀 이해는 갑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잊어먹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폭탄주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망년회를 벌이는데 아침에 일어나 머리만 찌끈찌끈 아플 뿐이지 그 기억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망년회는 잊을망자가 아니라
망할 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고 기록하시고 심판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송년을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깊고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1년이라고 하는 해를 측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주기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한 1년을 살면서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심으로써 씨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겨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봄, 여름, 겨울을 지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에는 아주 싱그럽습니다. 창의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열이 넘칩니다. 이제 청장년, 장년이 되면 묵직해지고 생각이 많은 젊었을 때의 그런 객기들을 많이 없애고 점잖아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동장군이 찾아오죠. 그러면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여기저기 삐그덕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낫기를 바라는 마음 꿈 깨십시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꾸 고치려고만 하는데 고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자꾸 망가뜨리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고친다고 얼마나 고쳐지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나라로 올 때가 됐다고 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사랑함으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서 인생 전체를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는 아직도 많이 살아야 돼. 그런데요,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누구 이름을 부를까? 누구 이름을 부를까? 우리 학생 중에 오늘 밤에 세상 떠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오늘 밤에 누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 평균치는 70이고 80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때는 아무도 개인적으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제대로 마감해야 되고 하루를 제대로 마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 마지막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 처음과 마지막이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마감하시는 마감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감하실 생명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 부를 때 내 생애는 마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런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고 하는 말은 윈이라고 하는 영어가 아니고 오버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성경은 동일하게 오버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버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긴다. 이건 싸움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죽는다 산다고 하는 개념을 가진 전투적인 용어가 아니라 고난이나 아픔이나 게으름이나 또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이 오버컴은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더불어 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게 오버컴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전투를 가리킵니다. 강한 결단과 더불어 거절하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물질이든 게으름이든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도 있어야 하고, 달콤한 잠과 유혹들을 이겨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오버컴입니다. 고난도 참고 핍박도 참고 견디며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 어느 시대에 보지 못한 희한한 광경을 많이 보고 참 정신이 나간 미친 세상을 많이 봅니다. IS라고 하는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목을 긋고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해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아랍어를 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십 년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목이 잘리기 전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임을 그가 깨닫고 유심히 살펴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슬람의 그 알라를 받아들인다면 너를 놔주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연 오버컴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오버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긴 사람들에게, 영적 전투에서 이긴 사람, 마음의 전투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새록새록 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즉각 나타나셔서 놀랍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힘들고 지쳐 낙심할 때 불러도 대답 안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어쩌면 두렵고 떨리고 숨고 싶을 때 주님도 함께 숨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왜 내 입 새벽마다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우린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지. 엔도 수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걸 읽으면 오히려 신앙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맥이 빠질 수 있을 만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 멀리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찌할 줄 모르고 좀 숨고 싶은데 숨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힘들었던 그 모든 아픔들, 주님께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버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러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정반대 상황이죠. 오버컴하지 못하는 사람, 현실에 묻혀서 패배하는 사람, 마음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못에 내가 던져진다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비유처럼 들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피해가거나 거부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겁주는 말씀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불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마지막 마침표,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둘째 사망의 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 둘째 사망에 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IS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목을 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버컴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심판과 상급,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평안한 상태에 있고 건강한 상태에 있고 내가 지금 내가 삶의 터전이 살만하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직장생활 잘하고 그저 자녀들 잘 자라주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은 우물쭈물하고 살 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2015년이라고 하는 연말을 마침표를 확실히 찍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새날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연말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도화지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새 날을 새 도화지에서 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심으로써 이걸 다시 반복하게 하심으로 인생 전체를, 이 1년을 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들을 헤아리면서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탑이라고 하는, 턴이라고 하는, 고우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아파하는 그 통해하는 심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잘못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반대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불의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자가 엄청나게 진노하셨을 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극한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자녀가 도무지 돌이킴이 없을 때 부모가 알았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설득시키고 종용하고 돌이키게 하실 텐데 돌이키도록 애를 쓰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데 지금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디 두고 보자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 손에선 떠났으니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오늘까지 존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가감없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연말을 마치 내 인생 전체 일생을 놓고 마감하듯이 그렇게 진중하게 연말을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잊을 망자를 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말을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적으로 애쓰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이 오버컴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되도다. 지윤아, 넌 두루마기를 본 적이 있냐? 두루마기 본 적이 있어? 없어? 우리 중고등부생 어때? 학생부 두루마기를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두루마기를 본 적이 있다? 없죠? 네. 그러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도다. 그럼 뭘로 알았어요? 두루마기를.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는 말은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즐겨 입던 옷, 한복이죠. 한복에 위에 저고리가 있고 아래 바지가 또는 치마가 있는데 이걸 입고 나서 겉옷을 입습니다. 지금의 우리말로 말하면 코트 같은 거죠. 코트 같은 그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긴 넓은 옷을 가리켜서 두루마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되다. 저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겉옷이기 때문에 공기 오염도 있고 여기저기 닿기도 하고 앉을 때마다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빨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루마기란 무엇입니까? 내 겉옷을 의미하는데 이 겉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겉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면 두루마기는 그 사람의 행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는 말은 죄를 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죄를 회개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삶을 시인하고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회개가 어설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회개를 하면 그러면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회개하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성장의 또는 성숙의 계기를 향해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깨끗한 우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이 어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빨리 깨끗해야 돼요. 어렸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그때 돌아서지 못하면, 그때 멍청하게 살면 인생 전체가 멍청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이 있는 분들 보면서 난 아직 멀어서 멀지 않았어요. 금방이에요. 제 마음이 30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몸은 자꾸 나이 들어가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은 젊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40대, 50대 맞는 분들, 넘기는 분들 보다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 여러분 느끼고 있죠? 나이 엄벙덤벙 자꾸 먹어가는 거 느낄 겁니다. 책임의식 가져야 할 때입니다. 50, 60을 넘기는 분들 아직까지 죄를 붙들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기질을 붙들고 있다면 큰일이에요. 돌이킬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70, 80을 넘기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60이 아니라 70, 80을 사는 분들도 내가 마치 1000년쯤 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식당에 가면 요새는 잘 되는 식당에는요,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돼요.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분들이 70, 80 사는 분들이에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금방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뒤로 슬금슬금 빼면 안 돼요. 시험 날짜가 오면 밤새우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험 날짜 다가온 거거든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식당 젊은 사람 졸과 우리가 일할 거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라고 그래야 돼요. 청소도 허리가 아파도 해야 돼요. 노인 대접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천국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여러분 노년 맞는 분들 더 열심히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말을 하나님 앞에서 보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면서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를 씻을 길이 없다고 한다면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고 단 한 번 실수를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행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1년마다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감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유명한 여자가 예수님 등 뒤로 와서 예수님의 쪼그려 앉아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잔데, 저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저러면 예수님이 저거 누군지 알 텐데 어떻게 알면서 저걸 그냥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자. 누가 더 감사할까? 누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야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겠죠. 맞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닦은 물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내 발에 자기의 눈물을 뿌리고 머리털로,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지난주 살펴봤죠?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한 번에 깨뜨려 향기로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왜 부었습니까?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속받은,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이 너무도 크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인 시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용서받은 진정한 감사를 품은 이 여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확실하게 드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접대도 할 줄 알고 체면치레도 할 줄 알고 자기 관리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으로 비춰졌지만 그 죄를 진실로 용서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여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비판이고 정죄고 그건 죄인의 삶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는, 사랑이 있는, 감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눈 멀고 귀 먹고 그리고 벙어리 된 삼중고의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봤냐고. 그랬더니 특별한 거 본 거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어디 갔다 왔다, 거기 어땠냐고 그러면, 그냥 그렇고 그랬어. 여러분, 그러죠. 숲속을 다녀왔는데, 그냥 별거 없었다고.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특별히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다? 헬렌 켈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그는 그런 책으로 그런 제목으로 1933년 그 애틀랜틱 먼슬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고를 하게 되는데, 헬렌 켈러는 첫째 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만일 3일만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이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덩이 드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 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의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주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노트에 적어 보십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몇 번이고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은 어떤 것들이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은 몇 번이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은 어떤 걸음인가. 끝으로 우리는 2015년에 죄를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뒤에 2015년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새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2016년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하늘문 열어주시길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지요?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과 2015년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열심내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